두 번째 발제는 경희대학에 계시는 홍용희 선생님을 모시고 선시조의 득의망상의 미의식 이런 주제로 발제를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홍용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희 선생님께서는 1995년 중앙일보의 그 신춘문예 평론이 당선되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좋은 그 비평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특히 이번 그 발제에서는 무산 스님의 그 시가 그 미의식으로 이렇게 그 살펴보면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꾸 길게 5분씩 10분씩 잡아 먹으면은 저희가 6시가 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30분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발표문을 좀 순차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맞추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청탁을 받은 내용은 우리 오현 스님의 시조 세계의 어떤 미의식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현 스님의 시조 세계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참 거침이 없이 화려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화려하단 말이죠. 거침이 없다. 그럼 그 화려한 그 어떤 배경이 무엇일까? 어떤 미의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일까 할 때 가지고 온 방법론이 그 위나라의 왕필이 얘기하는 득의망상, 뜻을 얻고는 그 형상을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표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선시조와 득의망상인데 그 선시조라는 말은 이러한 장르를 연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오현 스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 시조란 장르가 어떻게 해서 서로 상통하는 것인가? 상통하는 지점이 무엇일까? 이 선을 말하는데 시조란 장르를 빌릴 수 있었던 시조 장르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선시조를 통해서 득의망상이라고 하는 이 미의식을 이 주제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조오현 시조의 선시조의 특성이다 하는 것이 뭐 전체적인 결론이 됩니다. 거기 116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것을 좀 뭐 주요한 부분 중심으로 때로는 읽고 때로는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현 시조 세계는 화려합니다. 그는 시조를 노래하지만 시조에 갇히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시집 서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원 끝내 부처도 깨달음까지도 내동댕이 쳐야 하거늘 대명천지 밝은 날에 시집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스님께서 스님을 소개하는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승이 아니라 낙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스님마저도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세계 본래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의 한 방편인 것이지 스님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 이런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머릿말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져도 건져내어도 그물은 비어 있고 무수한 중생들이 빠져 죽은 장경바다. 돈 내린 그 뱃머리에 졸고 앉은 사공화했습니다. 이 장경바다는 건 경전의 바다일 텐데 온갖 이 승려들이 경전을 외우고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죽어간다 말이죠. 이 경전 8만 대장경을 다 외운다 한들 결국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깨달음이란 건 이 스님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이제 발표에 나온다면 저는 그게 공이고 무이고 그 선에서 말하는 종지인 본래 무일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조를 통해서도 그런 세계와 다시 말해서 시조를 통해서도 그 없음의 세계와 공명하는 지점이 늘 스님의 시조에 있어서 그래서 스님의 시조가 거침이 없이 화려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득이망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핵을 그리지만 그림을 완성하면 그 핵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 그 덧칠한 붓의 터치나 핵을 주장할 때에는 그 그림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왕필이 하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이란 그 마지막에 117페이지 인용문에 보면 상을 표명하는 수단이고 이 형상이란 을을 담아 놓는 수단이므로 상을 얻게 되면 언을 잊어야 하고 을을 얻게 되면 상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조를 썼지만 시조를 버리고 부처를 믿지만 부처를 버린다는 그런 맥락인데 이런 그 정서가 이분의 시조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문을 통해서 문이 없음을 일깨우는 무문간의 가르침과 같다는 고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선시조로 지칭해 볼 수 있습니다. 선시조란 선과 시조의 합성으로서 선적인 시조, 즉 선을 추구하는 시조를 가리킵니다. 조어현은 시조 장르를 통해서 시선일여를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리 문자를 종지로 하는 이 선과 문자에 의존하는 시조가 어떻게 서로 만나서 공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그가 시조 장르를 붙잡아서 선의 심지를 밝히고 무설설 무자화의 공의 세계와 공명할 수 있는 시조의 장르적 특성은 무엇이냐? 그 말 없음을 종지로 하는 이 선을 말하는데 시조라고 하는 양식을 빌렸던 까닭은 무엇이고 그것은 시조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것을 빌렸을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조에 우리가 양식을 조금 이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해보자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조의 심지와 궁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조는 이 성리학의 이념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성리학의 이념을 운율에 실어서 노래한 것이 이 시조인데 이 성리학의 이념이 무엇인가? 그거는 그 거경궁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궁리 이치 이기론 할 때 그 이치를 담아내는 양식이 시조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 일여에서 선의 핵심이나 시의 핵심 모두 깨달음에 있다고 할 때 그 시조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선을 얘기하는 분이 시조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11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조는 보편화된 전통 미학의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어들의 미적 양식입니다. 리듬에 따라서. 그래서 시조를 거듭 음미해 보면 개념들이 운을 맞추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리듬의 역동성은 시인으로 하여금 말 사이에 존재하는 끌어당김과 밀침의 힘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언어의 우주를 창조하도록 이끕니다. 이 언어의 힘, 그 우주를 창조하도록 이끄는데 그 이끄는 철학이 뭐냐 하면 성리학이고 그것이 시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듬은 자석처럼 어떤 단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어떤 단어들은 서로 밀치면서 상응의 관계망을 이룹니다. 리듬의 작용에 따라 박자, 가군, 변주, 유사어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시인은 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다면 시조의 전통적인 리듬감을 형성시키는 이면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성리학적 이념인데 앞에서 제가 요약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줄을 보면 시조의 형성 원리를 이루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기조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연지성은 천부자연의 심성으로 지선입니다. 기질지성은 그 타고난 기질이어서 청탁과 편색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 기질지성이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본래의 본연지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육아에서는 기질지성을 정화시켜 지선의 본연지성을 회복하고 발현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방법론으로 이 대학에 보면 그 거경궁리가 나오죠. 경물치지 이 대목에서 거경궁리를 얘기합니다. 사물의 대목을 읽겠습니다. 거경은 정신을 올곧게 집중시켜서 도덕적 본성을 지키고 북돋이는 내적 수양, 겸허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세를 통해서 이치를 궁구하는 것입니다. 거경궁리를 통해 사물의 본성과 이치를 터득해서 이를 내면화하여 적연부동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성리학의 요체입니다. 이러한 성리학의 요체를 담는 형식이다 하는 것이 좀 121페이지에 이런저런 뭐 그림과 도식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로 참고하기로 하고요.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은 특히 종장의 형식론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종장의 제1음보는 기본 음절수 미만이고 이음보는 기준 음절수 초과입니다. 처음보의 음절수 미만은 내적 집중의 응축적 전환의 긴장을, 이음보의 초과는 질적 고양 속에서 도달하는 평정의 이완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기준 음절수 미만의 응축적인 긴장의 첫음보는 성정을 통합하고 이기를 합의시키는 거경의 자리에 가깝고 기준 음절수 초과의 이음보는 궁리를 체득한 고양된 해소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로 시조라고 하는 건 1행과 2행에서는 어떤 어떤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이치, 그것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이 바로 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장은 그 이름보가 감탄업으로 시작해서 그 깨달음의 이치를, 현상에 대한 본질을 펼치는 것이 그 종장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122페이지에 시조의 형식미학과 내용 가치에 대한 것을 한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에 밑에 각주에 보면요, 가령 도산 12곡 같은 것이 있다 하면은 초장과 중장은 현상적 사실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다. 고인을 못 빼도 가던 길은 알페 있다. 현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종장은 이 현상에서부터 터득하는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아를 이루는 서정의 세계, 이것이 이 시조의 양식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서의 어떤 터득한 이치라고 할 때 그 이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태계 선생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송나라의 주자보다가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구현하고 있다 하고 있죠. 만사와 만물의 123페이지 인용문의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그 만사와 만물의 근본이 되면서도 음양오행과 만사 만물의 가운데에 갇히지 않는
그 고요한 어떤 중심의 그것입니다. 이의 위상과 존재성을 해명하고 있는 이 이의 속성은 있음 없음 정동 구속 자유의 이분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을 동시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존재의 근원이며 원리이고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면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을 헤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조 장르는 이러한 이를 심지로 체현하고 이러한 이를 사실은 구현하고 이를 노래하는 것, 이를 노래하는 것. 그래서 시조는 성리학의 이념을 노래하는 어떤 뭐 노래다, 가사이다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 한 그루의 나무와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렇게 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치가 그 이치를 통찰하는 것, 이것이 시조의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연 시인이 이 득이망상과 무의 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조를 빌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만나는 지점이 무엇일까 할 때 그의 시조 세계의 중심음 역시 지극히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진실한 이치를 가지고 있고, 지극한 무이지만 동시에 모든 유를 가능하게 하는 지극한 유와 상통하는 본래 무일의 세계가 근간을 이루는 게 아니냐. 물론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무와 유교에서 말하는 이치 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편차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간단하게 사실을 짚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본래 무일은 우리의 본래 성품, 즉 청정 자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이어서 집착할 것도 탐닉할 것도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본래 무일 역시 그 기본 속성은 이 거경궁리의 그 의미와 상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경궁리의 이와 달리 그 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다고 하는 그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정도의 정리를 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야 된다고, 심화시켜 나가고 또 이런 논의를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이 가없는 울타리가 없는 화련대오의 경지를 열어 나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거경궁의 이와 달리 본체 자체도 없다고 하는 무, 이러한 무를 강조하는 것이 시조에서 강조하는 그런 그 이치에서 더 나아간 그런 이치, 뭐랄까, 이치라고 해야 될까, 없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특성을 조연 시인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속에 잠긴 달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하는 그런 그 선화에 해당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 참 물속에 잠긴 달은 바라볼 수는 있어도 끝내 건져낼 수는 없는 노릇이구먼, 이런 이제 기절이 나옵니다. 물속에 잠긴 달을 건지고자 했던 노력이라는 것, 달을 건지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물속에 달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달의 실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행위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본래 면목을 찾는 중생들의 행렬이란 결국 이처럼 그 어리석은 행위의 반복이지 않은가, 이런 내용을 이 시에서 반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연의 시조 세계 전반은 이와 같이 일체 만상과 만법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이 출발이고 궁극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시조 세계는 이 공과 무를 강조하고 지향하는 이 득이망상, 다시 말해서 공과 무를 깨닫는 도정으로서의 모든 이 과정으로서의 이 상이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도 이 무산 시무도의 한 편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시무송을 쓴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이 탁월한 사실은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이 오현 스님하고 김지하의 에린에 나오는 시무도인 것 같아요. 이 둘을 또 기회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탐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인우구망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인우구망은 소와 자기 자신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대상이었던 이 소를 찾았으나 소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 대상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이 없다는 건 주관도 없다는 것, 주객 분리 이전의 그런 어떤 상태, 그것은 무엇이냐, 이 본래 무일에 이르는 득이망상의 그 도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오현 스님의 아주 초기시고 시적 출발에 해당하는 것이 이 무산 그 시무도인데,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이런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고 또 이쪽으로 그 기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득한 성자라는 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 그 하루살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때, 성자가 무엇이냐, 하루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요, 이런 말을 해요. 신과 어린이만이 오늘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어제의 어떤 그 사로잡히고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늘 오늘이 도굴된 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 온전한 오늘을. 하루살이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온전한 하루를 사니까 이 성자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시간을 있는 그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 이 욕망과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내 마음이 내 본래의 그 무념무상이랄까요, 그 본래의 그 텅 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화두가 놓이고, 오현 스님 역시 그러한 깨달음의 어떤 그 바다랄까요, 그것으로서 끊임없이 노래되는 것이, 이 변주되는 것은 마음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착과 욕망의 허상에 사로잡히면서 본래 무일물의 근기를 상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천년을 살아도 하루도 못 산다는 것,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라고 하는 시조도 보면,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한 티끌 겨자씨보다 어쩌면 더 작을 마음을 들고 놓지 못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몰현금 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몰현금, 아마 현악기인데 현으로 된 가야금에 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금 소리는 그러나 울려요. 어째서 울리느냐? 내 마음이 이미 그 가야금입니까? 검은고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현악기의 운율을 내 마음이 이미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라고 다 장부가 아니고, 장부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마음 하나는 놓았다 들어 올리고, 그 물론 그 현이 없는 이 악기를, 검은고죠, 검은고금이니까 검은고를 탈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능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승려가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해능이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움직이는 건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했어요. 이런 어떤 해능의 가르침이 절묘한 시로 되면 몰현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자유자재로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비워내어서 텅 빈 공으로서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어떠한 인위적인 의도나 의지마저도 벗어날 때 본래 마음의 평정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수행자의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그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방법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시조가 오연 시조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내 울음소리입니다. 한나절은 숲속에서 새 울음소리를 듣고 반나절은 바닷가에서 해조음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쯤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듣게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한나절은 숲속에서 새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귀로 듣는 것이고, 눈으로 또 해조음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지는 못한단 말이죠. 이 감각적인 청각과 시각이나 감각적인 감각기관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감각을 깨어내야 된다, 깨워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청각은 트였으나 마음의 청각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도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는 귀를 닫고 보고자 하는 자는 눈을 감으라 할 때는 이 감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진리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텐데, 바로 그런 경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조를 읽으면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 덕산의 그 촛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선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덕산의 촛불을 보면 용담이 밤도 깊었는데 이제 가봐야 한다 하고 있죠. 이때 덕산이 인사를 하고 주렴을 걷는데 밖이 캄캄합니다. 고개를 돌려 캄캄한데 하니까 이 용담 스님이 지촉에 불을 붙여 건넵니다. 덕산이 받으려 하자. 잘 아시는 것처럼 덕산이라는 그런 아주 교종의 대가이고 아주 오만하다면 오만하고 굉장히 참 지식이 아주 많은 분인데, 용담이 훅 불어서 불을 꺼버립니다. 덕산이 홀연 깨달았다 합니다. 이때 덕산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바깥에 불을 끄는 순간 마음의 불빛을 자각한 게 되는 것. 이 덕산은 늘 불교의 경전에 기대어서 불교를 말했다면, 그 경전, 우리 앞에 오현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장경의 바다에 빠져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의 불을 밝혀라, 이런 선화라고 보입니다. 그 마음의 불을 밝힌다면은 그것이 바로 견성성불일터인데, 이 견성성불의 경지가 우리 그 앞에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신 산창을 열면 같은 시, 이런 시, 그냥 있는 그대로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무의자연의 본성과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수아비 같은 시가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 허수아비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이죠. 이 허수아비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하면, 노자는 도덕경에 보면 학문을 할면 날로 늘어나고 돌을 닦으면 날마다 덜어지거니와 덜고 또 덜면 이윽고 함이 없음에 이르게 되고 함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 소위 위도일손이라고 하는 말이죠. 허수아비가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안을 수 있었던 것은 위도일손의 극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부를 해서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념무상의 경지, 본래의 그 경지, 본래 무일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허수아비는 어느새 이 비움으로써 천하를 얻는 성과를 구가합니다. 물론 허수아비가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이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가 영원히 제 품 속에 함께합니다. 이러한 도의 존재성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이 삼라만상이 다 이런 사실은 그 부처의 모습처럼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의 모습처럼 본래의 자기의 그 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외부 세계가 모두 다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얘기한 것이 눈을 감아야 얼비치니 하는 이 시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산문시가 굉장히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임, 우리가 시방 깔고 앉은 이 반석과 저 맑은 물 속에 잠겨 있는 반석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이 반석들 속에 천진한 동물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헌데 신임, 젊었을 때는 눈을 뜨고 봐도 나타나지 않아 먹줄을 놓아야 했는데 이제 눈이 멀어 왔던 길도 잘 잊어버리는데 눈을 감아야 얼비치니 눈만 감으면 바위 속에 정자에 계시는 부처님이 보이시니, 이런 얘기입니다. 눈을 감으니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내가 곧 이미 부처가 된 사람이죠. 이 사실은 이 석수쟁이는. 그래서 그에게는 다 이 세상이 부처입니다.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라 저 뒷산에 있는 바위도 부처이고 이미 존재하는 것이 그 부처인 것이죠. 이 육안의 눈이 멀어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차별상에 머물렀지만 그 의도 자체를 버리자 본질의 세계를 환하게 보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 시에서 그렇게 보면 시적 화자는 곧 아득한 성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조연의 시조는 이렇게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통찰하는 법안의 눈으로 아지랑이 같은 삶의 현실에 대한 직시와 그 너머의 근원적인 공의 세계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이를 동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의 궁극은 본래 무일물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무일물이 그의 시조 세계를 생성하는 심지이고 이를 통해 발견하는 자신과 세계의 본래 면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시조 세계는 이를 추구하는 시조 장르를 통해서 시조 장르마저 부정하는 본래 무일물의 지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가없는 하련의 경지이고 득이망상의 미학을 체감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좀 자세하게 앞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